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아멘. 이정세 성도님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 선희하고 현아보고 우리 찬양팀 여자 싱어가 심이 모자라니까 좀 협력 좀 해라 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순종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늘 첫 부분에 나옵니다. 2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묘사하느냐? 아멘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아멘의 원래 의미는 진실한, 견고한. 문장 끝에 이 아멘이 있을 때는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또는 이제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아멘, 아멘 사이사이 화답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라는 선언이 그 아멘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진실성,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묘사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만큼 충성되신 분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공통점,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요소가 있죠. 근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둘 다 충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주인으로서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은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삶의 요소의 특징입니다. 이 충성의 의미 중에 하나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싱어로 섰다. 그러면은 이제 연말에 가서 바뀌기 전까지는 1년 365일 그 자리 지키는 거죠. 그 충성이에요. 자, 구역장으로 세웠다 또는 기관장으로 세웠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누나인데 자기가 형인데 동생이 자기들 위에서 자기들에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게다가 보니까 모세가 실수를 했어요. 아내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이건 모세가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슬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반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질 않고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요. 전신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자 몸 전체에 이 문둥병이 돋아가지고 진물이 흐르면은 이건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징벌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조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모세는 충성된 자다. 충성된 자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구절 한번 세보세요. 이거 세봐도 은혜가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준행해요. 다음번에도 다 준행해요. 다음번에도 다 준행해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은 주인, 자기는 종,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해야 돼요. 이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아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했어요. 둘 다 충성되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 주인으로 충성했다. 예수님 역시 충성된 분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부분, 이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에서 이 증인의 이 발언은 상당히 큰 효력을 발휘하죠. 목격자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증인이십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천국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천국에 대해서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제대로 묘사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직접 보시고 누리시다가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보고서 증거한 이가 있죠. 환상으로 보고 증거한 이.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게 계시록의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묘사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난 존재다. 이것이요,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던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계속 뿌리를 두고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이단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이미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리우스입니다. 아다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하고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아리우스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으뜸가는 존재일 뿐이다. 결국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이 아리우스가 종죄를 당하죠. 그리고 정통 교리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대표적이죠.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복수 형태죠.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겠다.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천사들은 감히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들은 창조는 못해요. 이 창조는 하나님 그분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쓸 때 무에서 유의 창조거든요. 말씀으로의 창조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존재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귀 못합니다. 천사들도 역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자라고 할 때 거기 천사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왜 우리라고 그랬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멘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디에게? 오늘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동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의 지명은요, 에스키히살입니다. 터키에 속해 있어요. 로마의 도로가 관통하는 지역입니다. 이 교통의 요충지. 따라서 무역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죠. 이 지역은요, 질 좋은 양모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부를 축적합니다. 요즘에 양 치는 사람들, 그래서 양털 깎는 사람들은요, 돈 잘 못 번답니다. 그래서 이 팔아봐야 돈이 안 남으니까 그냥 쌓아 놓는 사람들도 요즘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이 질 좋은 옷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털이 아니더라도. 개발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적인 옷감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뭐 거위털, 오리털, 양털, 뭐 짐승의 가죽, 이런 것들이 사실 의복에 있어서 굉장히 비싼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모가 생산된다고 할 때 그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적으로 번성하고 도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틀과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자 지역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축적한 돈을 가지고서 금융업을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이 돈을 긁어모으죠. 돈이 돈을 벌어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번영하는 도시죠.
주 60년경에 대지진으로 황폐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돈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로마 황제의 도움 받자고 자기들이 축적해놓은 재정 가지고요, 이 도시를 다시 재건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요, 어떤 의학교가 있는데요, 안질에 잘 듣는 약을 조제해서 이것이 또 돈벌이가 되고, 이 눈병 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런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했어요. 의술도 발달한 지역. 그뿐이 아닙니다. 제우스와 치료의 신인 맨카로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흥망하던 지역이고, 유대인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아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굉장히 살기 좋은, 돈이 남아도는, 상당히 힘도 있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진짜 충성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 지역을 위해서, 사실 그 지역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기 인생을 불살았던 인물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도하고 감독도 했던 교회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 서신에는 구체적인 내용, 사도행전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정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충성된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고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교회가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15절에서 17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15, 16, 17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제일 앞부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나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주님이 모르시는 행위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현재성 혹은 무소부재성이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은요, 온 땅에 충만해요. 요셉이 이런 의식이 확실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종들은 없어요. 보디발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나 단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보디발의 아내와 나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요, 우리 삶을 바로 잡아줍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아세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아니라 집에서 리모컨 가지고서 화면 돌리느라고 바빠서 그러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 행위를 다 아시는데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네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차다라는 말을요, 예수 안 믿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 내 고집, 내 뜻, 내 욕심, 내 눈이 보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 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더운 상태, 뜨거운 상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온 힘과 성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상태, 그게 이제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상태는 뭐냐? 세상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주중 예배는 다 빠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는데 봉사는 거리가 멀고, 영혼이 소중한 것은 믿는다고 하는데 선거는 안 하고,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1시간도 안 되고, 이거요 다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이게 다 뜨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것을 통칭해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위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하나만, 둘 중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왔다 갔다 하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은요, 현대 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도 안 해요. 전도 안 해요. 예배 목숨 안 걸어요. 봉사 그다지 열정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 생활은 그냥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라오디게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큰 문제를 드러내는데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문제죠. 이 스스로가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까도 언급했듯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아요. 교인들도요, 그래도 부유했어요. 넉넉했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열정이 없이 물질을 부유해주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차라리 징글맞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과 가난 때문에,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을 줄 알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한국교회가 상당 부분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물질의 복이 마치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복 중에 하나이고 사실은 여러 복 중에 가장 말단 복이에요. 진짜 큰 복은 팔복이죠. 그 팔복은 물질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탕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늘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상을 크게 주시는 그 상을 받는 거,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할 때 이 8가지 최고의 복 중에 사실 물질 복은 안 들어가 있어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면 틀림이 없지만은 사실은 가장 고차원적인 복이 끼지도 못해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물질적인 복이요, 복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넉넉하면, 풍요로우면요, 이제 그걸로 만족이 되고 그걸로 안심이 되고 그걸로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처럼 되기가 딱
좋은 거죠. 딱 좋은 거죠. 심각한 거죠. 정작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첫째 평가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니들 내가 보니까 불행하다, 비참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말은요, 언제 쓰는 용어냐? 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나라가 졌어요. 그럼 지면은요, 고대에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뭐 인도적인 협약이니 뭐니, 그건 현대적인 얘기죠. 과거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땅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비참해지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때 쓰여지는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쓰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도 건물도 이제 괜찮고 시설도 나름대로 괜찮고 교인들 사는 소득 수준도 괜찮고, 그래서 이 정도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할 때 전쟁에서 패배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처럼 비참한 상태,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곤고하다. 다음 표현 당연히 연결되는 내용이죠. 가련하다.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죠. 완전히 밑바닥인 거죠. 그리고 가난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세요. 이 철야 예배 드리는 중에 오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나서 물으시는 거예요. 니들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냐? 나를 위해서 살다가 온 삶의 흔적 자국, 너희 행위를 내게 좀 내놔라.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하다 오셨어요? 이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요거의 가난한 상태예요. 가난한 상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 사업성이 좋아요. 노력도 잘해요.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을 막 허비하지도 않고 다음을 위해서 쌓아놓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사람을 향하여 부유하고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하나님께서 쓴 게 없어요. 사실은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그러면은 떵떵거리고 엄청나게 잘 살다 온 게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인데, 그 영원한 세계 동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먼 거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시대가 안 보여요. 영혼들이 안 보여요. 마귀의 유혹과 속임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소경이죠. 벌거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겉으로 돈 많으니 좋은 옷 사 입어요. 명품 옷 사 입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창피해요. 자, 이게 어디에 다 걸리는 거죠?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신앙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곤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별히 교회 중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교회, 오늘 현대 수많은 교인들 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가련해. 너 곤고해. 너 벌거벗었어. 너 눈 멀었어. 너 지금 가난해. 여러분 어떤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토하여 내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다시 말해 주님은 믿지 않는 불신앙 못지않게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역겨운 음식 먹으면 구토증상이 나옵니다. 구토에서 웩하고 내보낼 때 그거 좋은 느낌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뜨뜻 미지근한 교회를 보시면서 그는 구토증상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역겨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토는 역겹다는 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 심각한 거는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수준이라는 겁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수준이라는 겁니다. 뭐 대양교회, 그래서 교회에 부흥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성장입니다. 부흥하면은요, 그 정도 많은 인원이 부흥한 거면은요, 그 도시가, 그 지역이 변하게 돼 있어요. 문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도시를 덮고 있는 영적 흐름 자체가 바뀌어요. 악령들이 떠나가고요. 심령들이 새로워지면서 문화 자체를 뒤엎기 시작을 해요. 제가 오늘 큰 교회 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금요 예배 갔더니요. 자리가 텅 비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좋은 교회래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요.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마치 교회도 브랜드화가 돼서 내가 어느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니고 있으면 자기도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의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 중에 천여 명도 안 보이는, 그럼 나머지 그 수만 명은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뜨거운 교회예요? 아니, 뜨거운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그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말이 굉장히 많은 교인이죠. 그 중에서 정말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도 일꾼이 없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대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다수의 군종 속에 우르르 밀려 들어갔다가 우르르 빠져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면요, 이거 그대로 설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한 거, 그런 게 토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요, 주님이 토하실 교회는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해져야 되죠.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금이 불을 통과를 하면은요, 힘들지만 뜨겁지만 불순물이 벗겨지면서 순금이 나옵니다. 많이 통과할수록 금은 깨끗해져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라. 이게 영적인 부유함이죠. 여러분, 연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 누리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것을 누림과 동시에 열심을 가지고 그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면은 그게 정말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상태가 정말 저주인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그 저주받는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연단을 주게 돼요. 고통을 주게 돼요. 실패를 주게 돼요. 절망을 주게 돼요.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유 참 자식이 아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아직 누리게 하실 때, 풍성함을 주실 때, 지금 상황이 좋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건 내가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지혜죠.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모습을 보고도 교훈을 받아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주 호되게 당해봐야 교훈을 받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호되게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이 지역에 뭐가 잘 난다고요? 양모. 양모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 비싼 옷이에요. 그 당시에 좋은 옷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잘 입고 다녀요. 다른 지역이 겨울철에 추워서 떨어도 이 지역 사람들은 따뜻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하느냐? 겉은 잘 입었는데 너희 영적으로는 좀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옷이 드러나죠. 콤비가 드러나잖아요. 넥타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제 아랫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제 배꼽 안 보이죠. 제 가슴 안 보이죠. 왜냐면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옷을 안 입으면요, 제 몸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뭘 보느냐?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요, 아,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작은 예수구나, 그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 형편없는 정말 끔찍한 정말 쓰레기 같은 라오디게 교회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들과 똑같은 라오디게아 수준이 비슷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다 드러내지 말고 좀 옷으로 좀 가려. 인간적인 본성, 죄성, 시기, 질투, 다툼, 원만, 음란, 탐욕, 온갖 것들 알몸 다 드러내지 말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얘는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뭐라 얘기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뭐가 발달했다고 했어요? 제가 또 의학, 안약 조제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 눈이 안 좋은, 이 안질환 가진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모여들고 또 여기서 약을 사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판매를 하고 이 안약 제조가 잘 되는 지역. 그래서 어쩌면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요, 이 눈이 시력 상태가 좋았을 것 같아요. 눈 영양도 괜찮고 안질환도 잘 안 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는 소경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규정하실 때 소경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 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소경이라고 하세요. 그런 거 따지고 보면은 오늘 교회는 좀 심할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사실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겨운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자시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값진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요,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50장, 60장, 70장 읽어 나가는데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읽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기도요?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요즘 제가 또 기도 맛을 회복을 했는데, 아침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늘 그러지 않지만 종종 점심 먹기 전까지 그냥 기도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게 보이면, 가치가 보이면요, 그것이 지겹질 않아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재미없지 않냐고, 심심하지 않냐고. 아니요, 더 재미있어요. 심심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 놀고 막 어울리고 막 이것저것 막 즐기고 그게 재미있는 사람은 이제 그게 잘 보이는 거죠. 그쪽으로 육의 눈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영의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면은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육의 눈으로 이걸 보는데 양쪽을 다 보고서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두 가지는 비교가 되잖아요. 마치 햇빛 앞에 네온사인처럼 세상적인 것들이 어둡고 재미없고 칙칙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재밌다, 신난다, 멋있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재밌습니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습니까? 예배가 좋습니까? 예배가 행복합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왜 미리 와서 기도 안 하세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충분히 1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요. 예배의 영광이 보이면요 15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15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아까도 이 부분 나왔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하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히스기야도 이런 징계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겪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뭐냐?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회개라는 말은 세 가지가 함축이 되는데 지정의, 아는 거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느끼는 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중단하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전혀 다른 삶,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던 길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왼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예, 움직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 예배 얘기 다시 할게요. 제가 이제 계속 가르쳤어요. 아,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구나. 말라기 말씀, 예배가 무너진 시대, 하나님께서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던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도 그런 시대,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구나. 알았어요? 이걸 가슴 아파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행동을 바꿔서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회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의지적인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를 소홀히 여겼어요? 회개예요. 그러면 전도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여겼어요? 우리 주님이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이게 잘못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진짜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 실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말씀하세요. 이 전도할 때 이 3장 20절 말씀을 씁니다만 사실은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은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그 의미로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문 밖에 세워놓은 상태. 예수님은 주님이라 부르는데 예수님이 종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몸이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안에 앉으신 상태, 예수님이 바깥에 서 계신 상태. 문 열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록 함께 마시고 함께 먹을고 함께 교제하도록 문을 열라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얼마나 충격입니까?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설교 기억하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문이라는 표현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묘사가 달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문 열어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아요, 가난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지키면서 살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커요. 그래도 돈도 많아요. 옷도 잘 입어요.
이것저것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미지근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람들 보기엔 작은지 모르지만 열린 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 보기엔 뻔듯하고 그럴듯한 교회인지 모르지만 문이 닫혀있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둔 교회. 우리에게는 어떨까? 우리에게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떨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역시 이기는 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사람은 아멘. 귀 있는 사람은 아멘. 자, 귀 있다 할 때 어떤 귀라고 그랬어요? 들을 귀. 어떤 귀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귀. 어떤 귀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는 귀. 그게 들을 귀예요. 그게 들을 귀. 그죠? 그게 들을 귀. 여러분 그 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요. 이건 아무나 못 앉아요. 누구만 앉느냐? 이기는 자만 앉아요. 이기는 자만. 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어중이 떠중이 군중들 1000명, 10,000명 모여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힌다. 엄청나게 심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 다 쓸모없어서 뽑아버리고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대로 심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해요. 쭉정이는요 소용없어요. 쭉정이는 불에 탑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눌러보셨을 때 알맹이가 있어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곡식 형태인데 눌러봤더니 없어요. 폈어요. 속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잘 오셨어요?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저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접하면서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설교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 전에 내가 먼저 정말 제대로 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루에 12번도 더 하게 됩니다.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마다 뽑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넓은 길은 멸망받는다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넓은 길만 가는 사람들 왜 멸망받는다는 걸 모를까요?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저희의 주인, 여러분이 주인은 돼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